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격요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세심히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격요법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고 또 실제 그러한 방법들로 문제들을 해결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드럽고 아니면 살살 달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충격요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브라운관 TV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저희는 몸통을 손으로 탕탕 치면은 다시 잘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제가 찾아보니 재활의학과에서는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법은 어깨나 팔꿈치나 발 뒤꿈치 부위가 아플 때 외부에서 충격파 에너지를 쏴서 그 환부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조직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을 때 충격을 받고 그 단점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처럼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불편함과 때로는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지적하면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체외 충격파 치료는 전 해보지 않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충격요법이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는 이유는 때로는 이 방법이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또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 이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13장은 모든 책들이나 성경 본문들이 그렇듯이 이전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근심하게 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멀어졌다라고 기록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부터 9장까지 이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중단했었던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다시 시작하자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조금 단호한 어조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10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어떤 사역을 변호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유력한 자의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자신의 사도권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호의 핵심은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고 13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13장에서 이상 언급된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세 번째 방문, 즉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그 방문의 목적을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는 구절은 사실 재판을 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이 구약의 구절을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구약 시대에는 재판을 할 때 거짓 증언을 방지하고 또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단 한 명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증언을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한 이유는 사실 증인들의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세 번째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만약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재판을 열겠다, 내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세 명의 증인이라는 이 본문을,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여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이 두세 명의 증인의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 재판을 열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맞지만 어떤 학자는 이 두세 증인이라는 문구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횟수를 의미한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두 번의 방문을 했었죠.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때 바울은 교회에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13장에서 바울은 세 번째 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즉 이전에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죄인들이 있다면은 나의 세 번째 방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총 세 번의 방문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재판을 하는 것은 합당하며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는 두세 명의 증인과 같이 이 방문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해석보다 첫 번째 해석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두세 증인의 문구는 단지 재판의 합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만 저희가 이 두 번째 해석, 즉 두세 증인의 입을 바울의 총 세 번의 방문으로 본다면 저희가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곧바로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 회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였고 2절에서는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제 회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 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바울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내가 재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에게는 다른 이들의 증언이 사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교회 상황을 보았고 들었고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그 결과가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후서 13장 서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읽다 보면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재판의 의미와는 조금 더 사뭇 다른 엄중한 재판과의 다른 표현입니다.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즉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도 혹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정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도 그 용서에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용서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냉혹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네. 마치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어라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전체 구절을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냉정하게 말씀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을 전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죽을 것이야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지,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즉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의 차이인 것이죠. 긍정적인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사실 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부정문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익숙한 그러한 비유 예시가 있죠.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직도 반이나 먹을 수 있구나라고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나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하면은 혹시나 누가 내 걸 뺏지 않을까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긍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 전 읽은 8장 24절의 말씀보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긍정적인 말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을 수반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 표현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충격요법이 필요한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충격요법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신 것도 사실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한 표현들을 쓰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을 짧게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원판 던지기, 부메랑 같은 게 있었는데 집 마당에서 이렇게 놀다가 지붕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아버님도 종종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와를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갓 되었을 때 혼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원판을 이제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당장 내려오라고 이렇게 호되게 혼내셨고, 내려가서 저는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호되게 혼났던 적들이 한 4-5번이 있는데 그때가 처음 굉장히 혼났던 기억입니다. 제 인생에 이 혼난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계속해서 그 지붕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님께서 단순히 온순하게 그래 안 다치게 잘 다녀왔네, 다음엔 그러지 마, 단순히 이렇게 넘어갔다면은 이 정도로만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호되게 혼내는 이유는 혼내고 싶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혼내는 것이죠. 온순한 말로 잘 타일렀을 때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양력을 해보면은 한 번에 듣는 자녀들은 굉장히 특출난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 엄중한 표현들을 사용한 것도 사실 같은 이유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 부정문을 사용하신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말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속히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엄중한 결과에 경각심을 갖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나보러 죽으라는 뜻인가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혼날 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 또는 착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증오하셔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멀리 떠나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길 잃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하여 재판을 할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3번째로 방문하기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 잘못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을 용서하기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바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실 용서하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문체로 1절과 2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불쌍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충격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러한 방법을 그렇다면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지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고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문제들이 계속된다면은 재판을 열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지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씩 진리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인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가족들의 그런 사랑이 담긴 한마디, 그리고 주일 예배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들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메시지를 흘려듣게 되고 같은 실수를 내가 반복하며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은 가장 먼저는 사실 당혹감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불청객처럼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날까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충격을 쉽게 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두 차례 아니면 여러 차례 인자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충격적인 이 사건만을 강력하게 받아들이게,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불청객처럼 찾아온 충격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속히 돌아오라는 조금은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그러한 뉘앙스가 담긴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이처럼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아끼고 가깝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엇나갈까 봐 그러한 충격요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진 않는 것이죠. 문제가 골마 터지기 직전에 이건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이 엇나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내 삶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라시는 조금은 강력한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결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이 되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와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의 이 메시지들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